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질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너희 총령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이같이 내가 너희를 누름이라.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말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날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범죄한 이웃 나라들에 이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이며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첫 번째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첫 번째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멸시하였습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하신 가르침이었고 매우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였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생각과 욕망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을 삼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언약 백성이 될 자격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운명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유다의 두 번째 죄는 조상들에 따라 거짓 것, 즉 우상을 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우상의 눈이 멀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우상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따르는 자는 자손 3대까지 죄를 반드시 갖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두 마음을 품은 믿음,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6절 3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그다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 가난한 자들을 팔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탐하는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고 절제와 겸손함을 가져야 하는 그들인데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이스라엘은 모든 제단 옆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곳이 아니라 모든 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인 한 명을 찾기가 힘든 사사기와 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단으로 삼고 그곳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악을 행하며 가난한 자들에게서 약탈한 옥과 벌금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즐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가운데에 애굽에서 노예의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빚진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린 채 자신의 죄로 인해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아파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저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또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쫓아 내 욕심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고 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다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모든 제단에서 악을 행하고 나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나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나의 죄악된 내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을 아버지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지 못했던 은을 팠고 의인을 팔았고 신앙교류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았던 것처럼 내 욕심을 아버지 그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똑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더 섬기고 또 순종하고 나아가했던 또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정결함으로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리뉴얼 과정 가운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2차 예배 세미나 15일에 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예배 리뉴얼을 준비하는 모든 또 우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잘 준비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1년간의 훈련을 수료하고 또 수료 예배를 앞둔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더사랑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가 한 몸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주인 삼아가며 또 우리가 모든 지체가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예배의 리뉴얼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친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우리가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예배 리뉴얼에 동참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리뉴얼을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를 온전히 알아 정말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묻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간의 긴 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참여하고 또 훈련에 참여한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정말 그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이 끝남으로써 더욱더 정말 삶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참된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훈련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